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 모았습니까? 세겜에다가 모았습니다. 세겜에다 모은 여호수아의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려고, 언약 백성 되게 하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다가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런 다른 신들을 너희 조상들이 섬겼었지만 내가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 가운데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서 너희를 구해냈다. 그리고 너희를 헤아리는 자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 내가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진멸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임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줬고, 너희 대적들에게 왕벌을 보내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많은 성읍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수의 열매를 먹게 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하는 장면이 14절과 15절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약속하는 그 장면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 너희가 너희가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너희 손에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주목할 말씀. 첫째로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거예요.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의 삶 속에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선택할 수 없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선택이 안 되는 경우를 보니까 국적 내가 선택이 안 돼.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저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태어날지, 우리를 태어나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국적이 되는 거예요. 성별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고 해서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남자로 태어나 하고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라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성으로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너무 좋은 시대에 살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온갖 게 다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전기밥솥이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이런 거 하나 봐도 아마 조선시대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때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을 텐데, 웬만한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앞서가니까.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다 비슷비슷하고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니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성격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성격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갖고 싶지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보니까 내 성격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품도 이래 보면 조상 때부터 흘러오는 그 성격이 그대로 나에게 좀 물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성격이, 내 안 좋은 성격이, 내 아주 그 다혈질의 성격이 그럼 조상 탓이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조상들을 통해서 이 성격도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그 성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고 내 모난 부분을 깎는 것은 내가 할 역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단련받고 또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집안도 그래요.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싶죠. 부자 집에 태어나고 싶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눈 떠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에 태어날 수도 있어. 근데 또 눈 떠보니까 너무나 아주 부유한 집에, 권력이 있는 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인물도 아마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결정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물은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보니까 인물인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IQ도 그래요. IQ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IQ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면 그 사람의 IQ가 이제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 IQ 검사해 보셨나요?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IQ 검사를 했는데 그 IQ 검사도 정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IQ 검사하다가 어떤 친구는 IQ 검사인지도 모르고 대충 그냥 해가지고 더 그냥 해. 그럼 IQ가 아주 떨어져 있죠. 제 친구는 IQ 검사하다가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래서 IQ 검사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끝났더래요. 그래서 IQ가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IQ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선택해야 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카페에 갔어요. 카페 가면 항상 마실 거를 선택하라고 해요. 여러분 카페에 가서 선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항상 가면 좀 어렵더라고요. 뭘 선택해야 될지. 그냥 커피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종류가 많아요. 갈 때마다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가야지 하면서 잊어버리고 가면 또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는 늘 먹던 걸 늘 먹게 되는데요.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것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외식을 할 때도 오늘 나가서 한정식을 먹을까? 아니면 고기밥을 먹을까? 아니면 탕 종류를 먹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종류, 아주 간단하게 이번에는 콩나물국밥을 먹을까? 아니면은 성은 장식, 이름은 금이, 우리 송재석 기사님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먹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외식을 하러 나가서 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다니는,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시로 그 직장을 바꾸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 내가 대학을 지나갈 때 이과를 선택할 것인지 문과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저 서울 쪽에 택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 쪽으로 택할 것인지, 아니면 통영에서 내가 남을 것인지, 나는 통영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벗어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다들. 하여튼 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은 배우자죠. 나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사김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배우자,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참 어렵게 만나게 됩니다. 결코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또 선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넓은 문으로, 큰 문으로, 막 대길로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은하로 걸어가면 크고 불길이 넓어 그리로 걸어가는 사람 많고 생명으로 걸어가는 좁고 길이 닫아요. 저금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좁은 길을 원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그 길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혀요.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선택하여 갔는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갔지만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그 견고한 튼튼한 그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안악자손, 거인들, 골리앗이 서서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요단강이 앞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길이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요전도를 나갔을 때 60대 남자 한 분을 만났어요. 전도를, 노방전도를 하는데 60대 남자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도 한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러시다면 신앙을 회복했으면 너무 좋겠다. 다시 전에 다녔던 교회든지 우리 교회든지 다시 교회를 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돈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돈 벌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러면 가면 매번 갈 때마다 나한테 50만 원을 주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해요. 매번 교회 갈 때마다 50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을 믿어도 돈 없으면 꽝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신인 거예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육신의 눈, 영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주인 삼아야 할 신을 선택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 모였는데 그때 왕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도 그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가 기성을 부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왕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그 이방신 바알신 아세라 신을 그 이스라엘에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많이 양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섬기는 그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인 거예요. 합쳐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온통 나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볼 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그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시거든 바알을 따르라. 그때 그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결단을 한 거예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 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겠죠. 보고 믿겠다, 보고 선택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성구슬을 띄웁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신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을 받는 쪽이 참신이다,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바알 신에게 강구를 합니다. 바알 신이시여, 당신이 참신이시면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고 바알 신에게 그들이 요청을 하지만 바알 신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바알 신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장작 위에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고랑 가지고 흥건하게 차도록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데 그 제다리에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장작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고 그리고 돌을 다 태워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모든 백성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제서야 백성들이 여호와가 바로 신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라, 택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이 진짜 하나님이나 이방신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는 그 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보시면 이 후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눈치를 채지 못하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상 그것 치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뭘 섬겨야 될지, 뭘 택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보면 바로 앞까지 쭉 설명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셨다. 그런 후에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판단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더 강력한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후회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답을 알려주고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고 너희가 택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만 너희가 택할 분이다. 답을 알려주고 택하라는 거예요.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호수아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니까 내가 알아서 택하라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이영적 교수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상들이 섬기던 그신 보이고 오직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혜서 복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택하라. 따라합시다.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선택의 시급성이에요. 선택의 시급성.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할 때 내일로 미루면 그게 잘 실천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 오늘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고 오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부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라. 오늘 너희가 들은 그 말씀대로 너희가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낮아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런 말 있죠. 버스 지나간 후에
손 흔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손을 흔들어도 버스는요 뒤에 눈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럼 그 버스 지나가고 나면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버스 지나간 후에 손 흔들면 후회 안 하는데 소용없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버스 지나가고 나면 택시 잡아 타고 가면 되고 전철 잡아 타고 가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 시골 마을에는요 버스가 하루에 뭐 2-3대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 놓치면요 그냥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하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이 소중한 기회 여러분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제 가족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요 나도 나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가족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요구예요. 나만 예수 믿지 말고 나만 그래서 그 은혜 누리지 말고 나만 천국 백성 되지 말고 내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돌보아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하라 하는 말이에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데려오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족이요 가족 말을 잘 안 들어요. 가족이 가족을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기가 쉽고 그 가족을 포기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가족들의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내 가족도 구원해 주셨을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회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초청 기회를 만들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늘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 이시집안 국당공파, 경주 이시 국당공파에도 저희 고조 할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니까 온 가족들이 대대손손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오늘 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머뭇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